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면 생뚱맞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빌립 집사가 부흥 사경회를 사마리아에서 아주 멋지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강사였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빌립아, 너 여기 집회 그만하고 아무도 없는 너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소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을까? 참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성의 집회를 그만하고 너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과연 그렇게 지금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그럽니까? 광야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 거기로 가랍니다.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사마리아를 놔두고 한 사람도 다니지 않는 광야길로 가라.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라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에게는 새롭습니다. 경험도 새롭고 장소도 새롭고 환경도 새롭고 내가 만나는 인물도 새롭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처음으로 집회했던 장소, 성공적으로 집회를 했던 장소,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인정을 했습니다. 야, 참 멋지다, 잘했다. 성령께서도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결과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냅니다. 빌립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광야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납니다.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가기 전에는 빌립도 고개를 갸우뚱했을까요? 근데 가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길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네시, 국고를 맡은 네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광야길로 빌립을 갑자기 가게 하셨을까? 자, 누구를 만나나 보세요. 그냥 네시 간다게 국고 맡은 사람 만났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28절에 소개합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는 세상적인 지위나 위치를 봅니다마는 좀 다르게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대화가 오고 합니다.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왜 가까이 가라 그러셨나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아직 마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속으로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데 옆에 사람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오늘 겐다게 내시가 읽었던 그 수준으로 우리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속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가진 빌립을 만나야 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듣도록 소리내서 읽은 그 내시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읽었으면 빌립이 못 들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읽었으면 못 들었을 것입니다. 소리내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듣도록 소리내서 읽는다면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읽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31절 멋진 말을 합니다. 그 견닥의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지금 이 내시 꽤 지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탄식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아니라. 이 내시가 잘하는 겁니다. 물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잘했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라고 느낀 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성경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초청을 합니다. 내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근데 구체적인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가 투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물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을 읽는 겁니다. 34절로 가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참, 성경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이 비밀. 물론 혼자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을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깨닫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면 그만큼 수월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습니다. 혼자 성경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시가 그 얘기 해주잖아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빌립이 가르쳐주는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을 그때그때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은 뿌리가 되고 신약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구약만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늘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73 되신 분이세요. 제가 오늘은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은 다 교회를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안식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와이프나 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아냐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와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은혜는 받았다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빌립 보십시오. 그가 넉넉하게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그 복음을 또 전하고 복음 전하는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넷이 뭐하나 보십시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얼마나 적극적인가 보세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차에 올라오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중에 이 내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전해줬더니 그대로 그냥 흡수합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9절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저에게도 좀 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39절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빌립하고 내시가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지금 어떤 길입니까? 내시가 가고 있는 길이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26절에서 광야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쉴 만한 것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모든 것이 없는 부족한 그 광야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세례받고 나니까 세례받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광야길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이 내시는 똑같은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쁘게 길을 갔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고 형편이 쪼들리고 몸은 약해지고 힘들지라도 이 내시가 복음 듣기 전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난 때는 그에게 한 가지 독특함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광야길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훈련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장소 광야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내시 그 광야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경험도 자랑할 수 없고 지식도 돈도 권력도 힘도 능력도 무용지물입니다. 광야는 살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가면서 계속해서 기쁨이 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난 장소 광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40절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보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하고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25절로 다시 가봅시다.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감독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빌립을 보고 이제 떠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도 가는 곳마다 뭐하고 다닙니까?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전하든지 소극적으로 전하든지 꼭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나를 왜 거기에 보냈을까? 하나님 왜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했을까? 복음 전하라. 꼭 빌립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듣도록 소리내서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적극적으로 그 궁금한 것들을 해소시키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